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10장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10장입니다. 혼과 백을 갈무리해서 하나로 둘러싼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길을 마음대로 조절하여 유연하게 한다고 능히 갓난아이 같이 할 수 있는가? 검은 것을 씻어낸다고 능히 흠을 없앨 수 있는가?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서 능히 앓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힘으로 능히 새를 없앨 수 있는가? 모든 방면에 능숙하면서도 능히 무지할 수 있는가? 낳고 기르는데 낳았지만 소유하지 않고 이루었지만 자랑하지 않으며 지위가 높더라도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을 일러 현덕이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뭔가 많은 것을 말했고요. 또 담긴 의미들이 많아서 노자 10장, 그 도덕경 10장은 좀 복잡합니다. 해석도 많고 관점들도 많아요. 그런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보고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것들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를 아시죠? 이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우리의 정신이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봤죠. 낙타, 사자, 어린아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단계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순차적인 단계입니다. 먼저 낙타의 단계입니다. 낙타는 사막에 삽니다. 사막에는 초원도 나무도 거의 없죠. 오아시스도 굉장히 드뭅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의 삶을 내리누르는 중력의 정신인데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사막에서 무거운 짐을 진 낙타는 그냥 묵묵하게 걷습니다. 이런 낙타의 특징은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지닌 억센 정신이고 무거운 짐을 지는 정신이고 복종하는 정신이고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무거운 짐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요되는 무거운 짐, 그것이 낙타의 짐을 지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낙타도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거운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것을 견뎌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낙타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무슨 노예 근성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스스로를 시험을 해서 나의 강인함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자아 실현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진리, 도덕, 기존의 관습 같은 거일 거예요. 니체는 그것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견뎌내고 체험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런 낙타는 you should라고 말합니다. 물을 필요도 없고요. 반드시 하는 것, 당연한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이런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돼요. 우리 사회는 규범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짐은 감내해야 돼요. 이렇게 짐을 한 번이라도 져본 사람이라야 비로소 명령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요. 그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사자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자의 단계입니다.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제도와 관습과 규범과 도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자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말은 의지를 가지고 거스를 줄 안다는 말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을 가려서 보고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유를 가질 때야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자는 이런 자유정신을 상징합니다. 자유정신은 기존의 가치, 또 기존의 관습, 기존의 규범들을 거부하고 파괴할 수 있는 부정의 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의 힘도 부정할 줄 아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무엇을 위한 부정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 부정은 새로운 가치를 위한 부정이고 새로운 가치를 위한 파괴가 됩니다.
기존의 명령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은 그 틀에서 계속 있는 거죠.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긍정의 전제 조건은 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의 나쁜 면, 자기 자신의 약점을 고치려는 그런 자유를 기반으로 한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나를 만들고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가치는 우리에게 진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 행동 양식을 말했습니다. You should입니다. You should. 여기에 no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I will. 즉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내가 존재해야 됩니다. 니체는 자유를 얻어내고 의무에 대해서조차도 신성하게 아니요, no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나에게 무거운 짐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아마 낙타의 단계이고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한다면 사자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자의 단계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순종해요.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시한 길이 나의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판단은 내가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돼요. 따라서 명령할 줄 알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야 돼요. 자기 극복이 없다면 명령할 줄 모르는 거죠. 자, 이것이 사자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인데요. 순종할 줄도 알았고 무엇이 무거운 짐인지를 파악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자의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사자의 단계를 통해서 자기 극복과 자유의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니체의 마지막 단계는 역설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니체에 따르면은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고 망각하고요. 새로움, 놀이, 또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 최초의 운동, 거룩한 긍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는 선입견이 없죠. 어린아이는 잘 망각하고 순수합니다. 세상 일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유희로 받아들입니다. 낙타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모든 관습과 제도를 파괴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사자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유희거리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관심 있는 게 눈에 띄면 갈 생각 안 하고 거기에만 몰두하죠. 그러다가 충분히 즐겼으면 그때 또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약속에 늦어도 신경 안 써요. 낙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you should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자는 그렇게는 결코 안 산다 하면서 I will 이라고 얘기해요. 이 단계를 넘어가면 비로소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라고 하면서 I am 이라고 합니다. 니체에 따르면 낙타는 도덕적인 명령을 합니다. 무게를 견딜 줄 알라고 요구하고요. 사자는 자기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기존의 관습과 규범에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 두 단계를 거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아이의 자연스러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령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순종만 하면 자기 의지의 자연스러움에 도달하지 못하고요. 명령만 할 줄 안다면 자기 존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이야기하는 자기 창조의 변신 과정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 세상을 진지하게 아니면 힘겹게 살아가는지 또 아니면 여행자의 가볍고 편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신적인 성숙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세상을 너무 어렵고 고된 것으로 보는 것도 왜곡이고요. 세상을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찬 이치에 맞지 않는 그래서 저항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 보는 것도 왜곡입니다. 물론 세상이 놀이동산은 아니죠. 세상은 그냥 세상입니다. 세상에 쉬운 게 하나 없다라는 말도 왜곡이고요. 세상 그냥 대충 살면 안 되나 하는 것도 왜곡입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이에요. 쉬운 것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대충 할 것도 있고요. 반면에 진중하게 해나가야 될 것도 있겠죠. 같은 일도 때에 따라서 다르고 같은 때도
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을 알고 구분하고 행동하는 게 니체가 말한 정신일 거예요. 동양에서는 인간이 혼과 백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몸의 움직임에 의미를 담아서 관여하는 것이 혼이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형체를 이루는 것이 백입니다. 혼은 정신이고 백은 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은 정신적인 면을 관장하고요. 백은 육체적인 기능을 주관한다라고 보았어요. 노자 10장의 첫 줄은 이런 혼과 백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둘을 하나로 감싸 안고 잘 보존하라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혼백을 다해서 하나를,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인 도를 감싸 안고 그 하나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른 후에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놀게 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를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가 되기 힘든 것들이겠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나로 묶어 놓는다고 해도 묶인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각자 하나로서 기능하는 게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가 융합되어야 하나로 기능하는 것도 있겠죠. 혼이든 백이든 무엇이든 개체의 지향성과 환경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택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연해져야 됩니다. 기에 전심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갓난아이처럼 부드러워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흐름에 따를 수 있는 유동적인 자세, 그리고 그 어떤 흐름에도 적응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거울을 닦고 또 닦습니다.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서 맑고 밝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 문장에서 거물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검다, 오묘하다, 깊다, 멀다, 아득하다, 짙다, 통달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람이라는 글자도 나오는데요. 이 글자는 세숫대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스스로를 비춰보고 얼굴을 씻어야 되는데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는 거죠. 계속 보면서요. 자신을 보고 또 보는 진중함과 남에게 비친 자신에 대해서 아주 삼가고 조심스러움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또 보면서 자신에게 묻은 검은 때를 씻고 또 씻어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다 씻어낼 수는 없겠죠. 검게 보이는 것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씻어서 숨긴다고 해서 그 흠의 실체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불가능한 걸 왜 하라고 하느냐? 끊임없이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우리가 취할 자세는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인 거죠. 새를 잡으려면 새를 잡는 도구가 필요한데 새를 없애려고 잡으려고 하늘까지 열었다 닫았다 할 수는 없겠죠.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하늘로 새의 존재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도 작은 생물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데 만물의 존재와 생존은 자연에 달린 거지 누구의 의도와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연은 자연 환경이 아니라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사라지는 모든 생물들의 이치를 말합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도가 있고요. 새에는 새의 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 만물은 모두 존재하는 데 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 도가 바로 그 본성인 거죠. 그렇게 수용적인 자세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제한하는 지식을 멀리하는 참된 지식,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둘 다 포함하는 깨달음을 가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매번 같은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제는 내가 옳았지만 오늘은 내가 틀릴 수도 있죠. 그렇다고
내가 옳았다 혹은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일의 나는 또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모두 아는 지식, 이것이 밝은 깨달음이고요. 노자가 추구한 무의적인 지식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면 사람들에게 우민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겠고요. 만약에 알리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언론을 통제하는 게 되죠. 이런 다스림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한정적으로 전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만을 보지는 않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절에는 더 그럴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는 걸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무의적인 알무로 모든 방면에 능숙하면서도 과연 모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누가 되었든지 무엇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훤히 다 알고 있고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요. 일의 진행 방향과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침이 없고 막힘도 없습니다.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가만히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답답하죠. 이런 경우에도 자신을 버리고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다 알면서도 앞에 안 나서요. 그리고 뒤에서 묵묵하게 빈 것들을 생색 없이 채워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낳고 기르는데 낳았지만 소유하지 않고 이루었지만 자랑하지 않고 지위가 높더라도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덕이라고 합니다. 대상의 지향성을 존중하고 대상을 독립된 개체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을 합니다. 나서지 않고요. 그저 대상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돕기만 하니까 공존과 공생의 지혜이고요. 어질고 포용적인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큰 덕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서 뭘 하려는 걸까? 이렇게 갈고 닦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움, 어머니와 같은 포용성, 티 없는 마음, 맑은 형안들이 생겼으면 이런 것을 혼자만 즐기고 끝내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노자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는 것과 관련이 깊다라고 봅니다. 결국 남을 섬기는 일이 궁극적인 목표인 셈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때 일반적으로 중요시하는 업적 위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함이 없는 함, 보통의 함을 뛰어넘는 함, 무의를 실천하는 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도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도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처럼 만물을 낳고 만물을 그 품 안에서 기른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내 거다라고 소유하려 하거나 거기에 기대려 하거나 군림하려 하거나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체지만 주체로서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객체로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덕입니다. 정리하자면 노자는 조작과 통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얻어서도 안 되며 세상 모든 것들이 각각 그 타고난 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존재의 이유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도 재단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도 더욱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각각의 존재의 이유와 명분에 따라 필요한 대로 쓰이는 거겠죠. 억지로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존재 자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여길 일도 없고요. 필요하다고 다 가지려고 할 일도 없습니다.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없어지고 생겨나고 이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여기에 따르는 것이 큰 도를 따름이고 바로 현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한 현덕을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특성들을 생각하면 아마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표현하죠. 나를 어필하고 표현하지만 그 주체는 철저하게 상대방입니다.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낙타로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짐을 지는 것도 사자로서 내 의지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그걸 즐깁니다.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걸 그냥 즐기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루더라도 모두 상대방 덕분이 됩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덕분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있어준 상대방 덕분입니다. 그래서 욕심낼 것도 없고요. 욕심이 나지도 않습니다. 생색내지도 않고 티내지도 않습니다. 노자는 묻습니다. 그럴 수 있는지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들, 이끌어가는 방식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정성을 꼭 바쳐야 거래성이 담긴 응답으로 보응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끄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제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읽다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사람을 바치고 동물을 바치느라고 그거 구하느라고 짐 빼지 말고 다만 제사는 지내면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잊지 않도록 수시로 몸과 마음을 가꾸고 다지되 바칠 것이 없으면 최소한 곡식 정도로 끝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이 서로 좀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서로 죽이거나 미워하지 않고 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죠. 이 말을 중용에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좌도 틀렸고요. 우도 틀렸습니다. 좌우를 다 어우르지만 가는 방향은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가난이나 병든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이건 무조건 틀렸고 저건 무조건 맞았다라는 편견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율법도 맞고요. 복음도 맞습니다.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을 강조한다면 그것도 문제일 거예요. 아마도 사람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더 조바심 나서 그렇게도 규정하고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고 구분을 지어서 파벌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거기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았죠. 그저 이 그지 같은 나도 우주를 만들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거니까 그거를 알고 그저 매사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베풀고 살라라는 말이겠죠.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같은 장의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일과 상황에 분석과 해석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의견과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지와 무의는 그것을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그 시대적 해석에 연연하면서 갈등하지 않고요. 다시 다가올 순환 속의 파도를 함께 보기 때문에 그것에 목맬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고 깊은 덕, 즉 현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빌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믿음을 갈무리해서 하나로 둘러싼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내 영성을 다스려 깊게 한다고 해서 능히 갓난아이와 같이 할 수 있는가? 죄를 씻어낸다고 해서 능히 흠을 없앨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에 승리한다고 해서 능히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가? 기도가 지극하다고 해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조정할 수 있는가? 다 알고 이루어도 능히 양보할 수 있는가? 눈물로 기도하지만 소유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섬기면 이것을 일러 현덕이라고 한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의 행보를, 예수님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